아멘. 제가 오늘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하면 심부름이지 제 거를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16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16절. 4장.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닮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같더라. 아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천주교가 우리나라 이 기독교보다 한 100년 이상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계 천주교도 대한민국 같이 믿는 천주교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포교,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성당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 지내는 걸 승낙을 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성당에 전도가 안 되니까 제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가 말입니다. 천주교를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토속종교라고 하는 이 무당집 있잖아요. 무당집 굿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몽고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몽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몽고 사람하고 같은 혈육인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까지는 결정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이 궁뎅이 몰기장이라고 그러죠. 몽고 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몽고 사람하고 같이 우리 민족이 같은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당 점쟁이 집 이것이 몽고에서 온 건데 얼마나 귀신이 역사가 센지. 여러분, 불교 있죠? 불교하고 무당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간에 가는 표시와 무당집 표시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 꼭 거는 거 있죠?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교 있잖아요. 유교. 이성계가 이시조선 세울 때 불교권에서 유교가 들어온 거예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교도 이 지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샤머니라고 하는 것, 그 우리나라 토속 종교라고 하는 무당 이것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예수교가 한문으로 해석하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북한 땅에는 장로교가 들어갔어요. 남한에는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북의 김일성이 있죠. 이북의 김일성은 소련에 가서 이북의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 이름이 강단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가 반석이니까 자기 딸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기독교 신자들이 세워진 나라예요.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자들이 빈부의 격차가 없이 같이 몰아서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게 공산주의예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으면요, 이북의 김일성 같은 그런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남한에는요, 이승만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와서 이 남한이 건립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다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소련의 공산주의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 거예요. 성선설은 뭐냐면 어린애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동두천 아니에요?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 있죠?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버지 따라서 미국 갔으면 미국말 해요. 그죠? 엄마 따라서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말하고 한국 가수가 된 거예요. 윤수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태어날 때 악한 마음이 뭐냐? 사단이 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든 사람 잠재 속에 있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는 뭐냐? 자본주의 국가는 자기가 사람마다 다 우리 여기 박경옥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신 달란트가 틀려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발을 하는 게 개발.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 컴퓨터니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사람의 지혜를 만드는데 공산주의는 이걸 못해요. 억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요한에슬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에슬대 많이 볼 때 그것을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선은 바로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차리고 양로원을 차렸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전반부에 뭐가 나오느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 몸으로 아무리 봉사하고 자기 몸을 다 들여서 봉사했는데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지 않으면 헛짓이고 하나님은 성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돈을 가지고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각자의
각자가 받은 재능, 기능 그걸 잘 개발을 해서 아멘.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어려운 사람에서 쓰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왜 저기 앉아서 오늘 사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전할까 그러고선 포천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바울에게 했듯이 가끔씩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에 그 계시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저도요, 여기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 저하고 10년 동안 같이 행동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영적으로 무슨 이게 성경 66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요새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게 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동성애 아멘.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걸 동성애를 허락한 것이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새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동성애 하나님의 이 재앙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50명이 줄어서 10명까지 죽여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나라에 10명 의인이 없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 50명 그 안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아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령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 왠지 아세요?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버지. 그러면 악령을 받아요. 아버지. 목회하는 목사가 예배당을 크게 만들고 여러분 땅 사서 예배당 짓고 교인이 몇만 명 모이게 바라고 목회하면요 100% 실패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선교 하나님의 일 최고로 많이 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예? 미국. 대한민국의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는 세계 각국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세웠죠? 이화여자대학교 이대병원 세웠죠? 이게 다 세브란스라는 미국의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세계 각국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자식한테 세습을 한 게 사탄에게 진 거예요. 아버지. 아시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아버지.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 사탄에게 지면은 아버지. 헛짓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여러분 교인이 어마하게 많고 어디를 가면 박사 소리 듣고 이래도 천국 못 가면 헛짓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는 줄 아세요? 물질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목회자가 50%라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뭐 연세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에 가서 대학원이라고 다녀가지고 박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노회장 총회장 감투 쓰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정치인들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거기서 그때부터 총재라는 용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목사들만 있는 모임에 총재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이게 명예, 권세, 권력, 부귀, 영화, 물질 이거로다가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서로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추대를 해가지고 맡았으면 그걸 명예 권세직이 아니라 품위 채통을 지켜가지고 그 단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단체로 끌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1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명의 목사가 있으되 여러분 1만 명의 목사가 있으되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생명나무 복음사가 부르셨잖아요. 생명나무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를 사람을 나무로 표현해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닭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잘 이해 못해요. 닭. 마트에 가면 유정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유정란을 품어야지만이 병아리가 돼요. 그런데 무정란은 품으면 골아버려. 그게 무슨 뜻이냐? 1만 명의 목사가 있으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예수교가 들어왔는데 예수교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장로교가 되고 감리교가 되고 성결교가 되고 침례교가 되고 이게 다 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교 밑에 장로회, 성결회, 감리회예요. 그런데 나는 장로교 신자야, 장로교 목사야 이러고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사단이가 하는 소리예요. 여기 안 넘어간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5만 교회다 6만 교회다 그래요. 6만 교회에 강대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을 때
생명 살리는 교회는 여기 1만 명이 하나니까 5교회, 6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명 살리는 목사냐 아니면 사단의 종 노릇해서 사단의 종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 것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권세 누리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없어요. 병 고치지 않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고 아멘. 병자도 다 살려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병을 예수 안수 받고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쳤다, 병 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회복됐다. 그러니까 남은 요셉, 아까 제가 우리 박경원 목사님한테 905장 찬송가를 신청을 했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야겠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건데 교회가 전부 세상 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슴을 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영혼 구원에 천국 보내주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전해서. 아멘. 그래서 안화의 면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전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나 껍데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악사사리가 지금 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뜻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딱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나도 십자가지 뭐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여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십자가요. 명예 권세 누리고 폼자고 이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경진 목사. 정주영이에요. 정주영이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통행금지 있는 것이 그 사람은 그냥 한이 서린 사람이에요. 왜?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고향을 못 갔잖아. 참 고향을 못 갔잖아. 정주영 씨가 웃음의 얘기예요. 정주영 씨가 삼성의 이건희가 죽어서 왔어요. 자네 돈 좀 가지고 온 거 있나? 네? 얼마요? 5,000원만 줘.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이건희가 아유 저 다 놓고 왔는데요. 다 놓고 왔는데. 여러분 이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 지금 보셨죠? 대기업에 2세 3세들이 거의가 다 이혼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하시느냐? 교회에서는 가정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천국은 뭐예요? 예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와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루 온종일 있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 문 열기 전에, 이거 누르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분 나빴던 거, 언짢았던 거, 가정 불화가 될 만한 껄벅지가 있는 것은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총 들어가요. 바깥에 있었던 걸 남자가 화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오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어떤 장로가 말이야 저렇게 속을 째고 어쩌고 이러는 소리 뭐가 애들이 그 듣고 자라면요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서 언짢은 거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일 있으면 은밀하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녀들이 전부 다 탕자가 되면 그거 다 헛짓한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마귀가 말입니다. 마귀가 집에 들어갔는데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아멘. 마귀 작전인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인가? 그래서 마귀 작전 같으면은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 기분 나쁘면 막 혈기 부리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건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아야 되는 거야. 아멘. 오늘도 뭐 내가 지적하진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작을 할 때 있죠. 예배 인도 시작할 때도 그렇고 기도 끝날 때도 그렇고 잘해야 돼. 편지를 바로 써서 주소를 써서 붙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회 예배든 기도회든 이것을 명칭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큰 행사가 있는데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개회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배 순서에 예배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하냐? 예를 들어서 지난 22일이에요. 6월 22일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조금 아까 사도신경으로 읽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예수 만난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중연부라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배를 끝날 때, 예배가 아니라 기도 끝날 때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 끝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라고 해 정상을. 아멘. 주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교황하듯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 그분이라는 뜻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할 정도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이거 아닌 거야.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아담과 똑같은 식이에요.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아멘. 강대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알려주는 게 설교예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시면 세계를 통치하고 저희들이 이스라엘 왕국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면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통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부부간에 성관계를 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 그걸 안 하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6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여인의 후손, 부부관계에서 남녀 성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이고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낳는다니 도대체 과학 문명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일정이라도 거짓이요.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최고로 무서운 죄가 뭐냐? 여러분, 처녀가 다른 남자한테 성폭행 당해서 임신하고 지 뱃속에 있는 게 메시아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음란이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걸 죽이려는 거예요. 아버지. 첫 번째 음란과 두 번째 부정과. 시간 한번 요한일서 3장 5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요한일서 3장이 아니고 골로새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4절 5절.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음란은 뭔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게 음란이에요. 아버지. 부정은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게 부정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부흥 강사가 쟤네들 한국에 우리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했던 부흥 강사들이 누가 헌금을 냈더니 무슨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러고선 교회 헌금 뜯어내는 거 이거 설교만 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 노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버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가 다 치매 걸려 죽어요. 아버지. 병 중에서 최고로 무서운 병이 치매예요. 아버지. 치매는 저승사자가 귀신을 보내가지고 그 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죽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진리의 말씀 뭐냐? 예수가 생명 되신 거. 우리를 여러분, 옛날 찬송가 405장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대체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셔 생명 전에 생명을 걷어가신 거야. 아버지. 그 예수가 생명돼서 다시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천국을 만드시다가 중간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러 오셔서 천국이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데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같이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견뎌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다 순교당했어요. 아멘. 마지막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은데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뭐냐? 유배지예요. 유배지. 2단자들, 3단자들, 1단자들 갖다가 가둬놓는 귀양 가는 섬역에 거다 유배지에서 계시를 받아서 써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보셔도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적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100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있을까, 패션 마크를 찍은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그냥 잡담하는 거예요. 잡담. 오늘 말입니다. 여기 몇 분 오셨잖아요. 몇 분 오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골로 뽑아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난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강대상에 서느냐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전파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갖고 여기 섰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에 곳곳에 성령 받는 게 나타나요. 아멘. 이게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거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6절. 이게 36절이 요거를 전하는 거예요. 요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긋고 깨닫고 마음속에 담아야 그 다음에 기도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36절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뛰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것도 말입니다. 그 전에 옛날 거 이 바뀌어 세 번 이거 말고 먼저 성경책 있잖아요. 거기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인데 요것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해서 이 책 팔아 먹으려고 이 책 바꾸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거 다 놀아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회개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지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아까 36절 말했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기는커녕 세상에 최고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배은망덕죄야.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멘.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라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 왜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의 빚값을 세우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목사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장로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권사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가 섬기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발효시켰다는 게 뭐예요? 물을 끓었다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샘플 인간이야. 본이 되게 살아야 돼. 아멘. 아, 우리 목사님은 역시 틀려. 여러분, 그런 감탄사가 나와요. 교인들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네 집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혼을 시켜가지고 강대상에서 이혼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더하고 빼지 말라는데 내가 양심에 가책되니까 그걸 안 전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아멘. 복음을 여러분 가장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의 잘못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저기 작다의 품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고 아멘.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자는 아버지. 그게 위선자예요. 아버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가 샘플 인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박경원 목사님 같은 분은 아까 찬양인도 하신 분이나 알 거야. 옛날에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회사에서 요것만 거, 손가락 요것만 거 샘플을 공짜로 넣어줘. 그걸 왜 넣어줄까요? 그걸 써보고 본품을 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샘플 인간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요, 아버지. 목사 사자를 먹일 목자 스승 사자를 쓰잖아요. 저는 목사 사자를 일 사자를 써야 된다는 사람이래요. 복음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 전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아멘. 스승이라는 자체를 벌써 붙인 자체가 교만이 들어가. 아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옷을 이렇게 정장을 입잖아요. 이 정장 양복이 뭔지 아세요? 영국 신사라고 영국에서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입는 옷이 양복이야. 아멘. 이게 전 세계 이제 이렇게 편한복으로 다 이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이 양복 그다음에 이 차이나 있죠? 차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차이나하고 기독교도 차이나하고 나온 사람 이 차이나가 뭐냐면 저도 오늘도 이게 넥타이 한 명 차이나하고 왔어요. 이렇게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새기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희생, 헌신. 여기 지금 이거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교회 왔어요. 와서 복음 전한다고 요새 제 나이가 지금 78세예요. 78세인데 작년 9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다른 교회 가서 늦게 앉아서 복음을 들어보면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 있죠? 용각사 흔들어 소리가 안 나. 여러분 지금 앉아서 교회 안 나오고 텔레비 틀어놓고 이렇게 뭐 이게 유튜브라고 이제 핸드폰에도 다 나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 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미안하지만 X소리야. X소리.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강타사의 가운도 안 입어요. 가운이 무슨 뭐 건지복입니까? 청가대 애들 다 가운 옷을 입히면서 목사는 안 입어. 그게 멋있으라고 하는 건 줄 아세요? 허물을 가리는 마음으로 입을 적마다 아멘. 주님 나 같은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용인에 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욕조리가 막 나와. 주일마다 양복을 다른 옷 입고 나와. 난 그 이해가 안 가. 패션쇼로 나오는 거지. 여러분 가운 입다가 지금 안 입는 게 거의가 다인데 장로교 합동 측에서 행사를 하는데 안수식하고 행사를 하는데 아니 새파란 사람이 노회장이라고 박사 가운 입고 나오고 나이가 오랜 연세가 적은데 교회를 아주 성공을 했는데도 뭐 세상말로 그래도 박사가 이거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저거 하면서 다 가운을 싹 다 안 입기 시작하라고 이 꼴이 된 게
여러분 가운을 입을 적마다 저같이 이 교회를 몇 군데 개척하다가 야 뭘 일을 하면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일을 하면 밥도 안 먹고 해. 이상하게 일을 하면 일을 붙들면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지면 가운 입으면 얼마나 이게 잡느냐고 힘든지 몰라. 그런데도 꼭 가운을 입고 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경건하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유라는 자리 너희 같은 자에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모양만 갖고 능력이 없으면 확치신 거예요. 아멘. 옷도 정장을 입으면은 벌써 마음부터 다스려져요.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벌써 마음부터 추스리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혼신을 다하는 거지 무슨 유괴과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라는 건데 기독교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 학교 다니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지. 옛날에 이거 했어요. 사람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자신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책에 있으니까 있나 보다 그러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강대상에 서면은 그게 정인입니까? 위증자지. 그래서 사도행전 2절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야. 아멘. 되라가 아니야. 되리라야. 아멘. 성령이 오면 전하지 않고 못 견뎌. 아멘.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사단마귀가 자꾸 역사하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부터 하면 응? 헌금이라도 좀 나오게 하고 좀 뭐가 지하실 교회면 여기 2층 교회로 가고 월세면 전세로 가고 전세면은 땅 사서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짓고 나면 기도원 만들고 교육관 짓고 그러다 깨끗하고 가는 거야. 목적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아버지 아멘. 생명을 살려서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서 아멘. 천국 보내주는 일을 하는 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교가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무슨 칼빈이 어떻고 웨슬레가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이러니 이게 한국 교회가 미안한 얘기지만 병 안 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천국 보내주는 것이지 아멘.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입학 시즌 되잖아요. 입학 시즌 대학교 수능 시험 볼 때 그때쯤 되면 학부모들이 새벽 기도를 해. 그러면 우리 아이 뭐 요번에 꼭 학교 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악령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악령을 받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아멘. 내 마음속에 아버지. A일에는 장로도 꼴보기 싫고 B일에는 권사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 내쫓은 설교를 자꾸 때리는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짓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전하는 거야. 강대상에서.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먹고 또 먹어도 밥 새끼 꼭 먹어야 돼. 그죠? 아멘. 복음만 전해야 돼. 아멘. 예수만 전해야 돼. 아멘. 좀 재미가 없죠? 아니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는요. 그래서 주일날도 강대상 쓰면 무슨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세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에게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표다. 이 모든 삶의 목표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바르게 믿으면요 다 욕먹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 따위로 해가지고 뭐 교회가 되겠어? 이러면서 옳지 못하게 판단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바른 것을 전하고 바르게 행동하는데 손가락질 하면 핍박이에요. 그런데 옳지 못하게 전하고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뭐가 될까요? 그건 비난인 거예요. 비난과 핍박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목사야? 아유 나 적고라는 거 보니까 안 나갈래. 여러분 근데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주일인데 안 갈 수가 없고 응?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벌써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일이 나온 줄 아세요? 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찬송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회 예배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회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선언을 하기 전에 찬송을 세 곡 꼭 불러요.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봐요. 그리고 주일날이잖아요. 대표기도 하고 다 해도 이 찬송 순서가 한 4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세 곡을 부르고 나면 7곡, 최소한도 7곡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일요일부터 하루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인데 시편 119편인가 109편인가 하루에 찬송을 7곡 불렀더니 장애물이 다 제거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인도자가 인도를 하고 나면은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인들이 잘못되는 건 뭐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 잘못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나님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뭐 산박자 축복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바로 서게 해서 육신에 건강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복음 사역으로서 쓰게 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강대상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우에 대한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북에 김정은이나 그 가족들도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냥 다메섹에서 목소리 한번 듣고 변화된 거예요.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북통일되기 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저기 광나루 아차산 토요일마다 가서 밤을 새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대한민국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일까지 남북한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왜 통일 안 시켜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야 이놈아, 너희 민족은 통일되면 큰일 난다. 왜? 요 남한의 반쪽 여기서도 좌우해가지고 난리치는데 이북에 피항도파, 한경도파 있죠? 그 사람들은 성질하면 들이받아. 여러분 이북에 남북 통일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국회에서 싸움지 걸려는 건 저리 가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좌우를 놓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이 통일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유교가 있잖아요. 유교 현충일 날이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현충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포천에 가면 청송공원이라고 월남 장병들 탑, 또 6.25 전사들 탑, 이걸 표현해서 거기 가서 또 둘이 가서 붙들고 기도했어. 아멘.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6.25 참전 용사가 세상을 떴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봐서, 백부장의 믿음을 봐서 그 집 하인도 고쳐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이 가능한 그분도 천국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 전쟁에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전투한 사람들, 그분들이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병 하나에 100달러를 주면 10달러 주고 나머지 갖다가 우리나라 고속도로 놓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6.25 참전 용사에게, 일본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그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자들, 복음을 전해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4가지 빚을 지고 세상 사람은 3가지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태극기 걸어놓잖아요. 여기 내가 우리 여기 조상규 목사님들 태국 일하고 있으면 정강원이 클럽으로 알아요. 이 나라가 이게 썩어 문드러진 거죠. 사상 문제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는데 이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이절난다고 잘난다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목사가 좌파 우파하고 떠들고 있어요. 성경의 좌파는 뭐냐?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베풀지 못하는 게 좌파예요. 아버지. 교회는 그걸 가리키는 건데 무슨 좌파 우파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무슨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반에 핍박을 받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열을 시키는 일을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저요. 여러분 저 장춘단 성결교회 홍순우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남전도회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반대로 불합해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마귀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러는 거 있죠? 이건 마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마귀 종. 우리는 이걸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죠? 아멘. 8월 달 되면요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게 하나님 목적인데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면은 마귀종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시간 가는 것 같죠?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충청도 충남 당진 순성 거기 가가지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고 며칠 있다가야 갔는데 저녁에 8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강대상에 8시 반에 서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 6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12시에 전부 일어나라고 그러고 찬송 한번 부르고 갈 사람 가라고 그러고서 했는데 나는 화장실도 안 가고 왜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수도꼭지 다 잠궈놨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줄 아세요? 나를 강사로 부르려면은 강대상에서 최하 3시간 시간 주문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 3시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목회도 해보고 목회가 아니라 집사로서 간증 집회를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성령이 말씀을 주셔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건데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뭔가 신비에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나를 본받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시키면서 나를 본받.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자가 솔선수범의 본이 되는 뭐를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주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아멘. 오늘 증언하게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